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기도와 믿음 때문에 옵니다. 저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무엇인가 매우 심오한 것입니다. 믿음은 자연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우리로부터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완전하게 저 위에 계시는 하느님으로부터 옵니다. 믿음은 계시를 통해서 옵니다. 하느님께서 베일을 걷어내신다, 계시하신다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어디에 사시는지를 드러내십니다. 곧 계시하십니다. 베일을 걷어내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에 관해서 무엇인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 중에 한 분이 되시기로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메주거리의 영성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하고 그분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보게 되겠지만 나와 여러분이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동반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계시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한 민족 안에서 곧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는 성서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성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거룩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한 부분은 역사서들로 구성되어 있고 한 부분은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한 부분은 묵시록적인 스타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많은 이미지들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곳 메주거리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믿음의 자극을 받아서 찾아옵니다. 오로지 믿음 때문에 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세상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놀라운 세상, 곧 예수님을 통한 하느님의 세상, 하지만 인간의 형태로 그 하느님의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인솔의 전문가들입니다. 여러분들께 고맙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지니신 여러분들께 고맙습니다. 제가 며칠 전 5-6명 정도의 사람들을 인도하면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들을 부활 청동 십자가까지 인도했습니다. 거기에는 빛의 신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입니다. 거기에는 세례자 요한이 있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 그리고 거기에 하나의 심볼, 상징이 등장합니다. 매우 중요한 심볼인데 어린 양의 심볼이 새겨져 있습니다.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저기 하느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라고 가리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분을 어린 양이라고 하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대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과 함께하는 그 역사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나왔을 때 즉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3400년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되돌아가야만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하느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구해 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어린 양을 잡아라. 하지만 흠없는 어린 양이어야 한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모아라. 이스라엘의 그때나 지금이나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뜻은 즉 그의 생명을 취해서 즉 어린 양의 생명을 취해서 너희 집 문의 상인방에 발라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여기에 아주 깊은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그 문의 상인방에 어린 양의 피, 즉 어린 양의 생명이 거기에 있는 모습을 보면 거기를 건너가고 그들을 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거기를 건너뛰고 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오랜 세기가 지나면서 이사야 시대가 옵니다. 이사야서에는 4개의 하느님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종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즉 이제 다시 또 어린 양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말이 없고 모든 것을 내어주고 절대 안가품하지 않고 조용히 도살장으로 끌려간다. 내 종도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자 여기 집중하십시오. 자신의 피를 흘릴 것이다. 즉 자신의 생명을 내주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죄를 짊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당신의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즉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의 그 어린 양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그 첫 번째 어린 양처럼 그분께서는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없애주시고 구하셨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빛의 신비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심볼은 이런 설명이 없으면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미사 중에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또 성체를 영하기 전에
하느님의 어린 양의 만찬에 참여한 이는 복되도다라고 기도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빛의 신비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거기에는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동정 마리아와 함께 오랫동안 사셨는데 복음의 두 단계 중에 한 부분으로서 성모님에 관해서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성모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 메주거리의 이러한 영성은 바로 우리가 성당 입구, 성당 광장으로 들어오다 보면 오른쪽에 성모상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보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성모상 앞에 멈추었다가 즉 예수님께 들어오기 전에 먼저 그곳에 멈춥니다.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곳에 멈추었다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모님의 과제로서 지금도 현실적인 성모님의 과제입니다. 세 번째 신비에서는 예수님을 놀라운 방법으로 등장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손은 하늘로 또 한 손은 땅을 가리키는 모습입니다. 바로 하늘, 즉 알지 못하는 그분, 그 어떤 누구도 하느님을 완전히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누구도 하느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미지의 그분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계십니다. 빛으로서. 네 번째 신비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십니다. 하느님의 모든 여정. 하느님은 한 백성과 함께하는 여정인데 모든 백성도 그렇습니다. 다른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모든 이런 여정, 1800년 동안의 모든 여정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까지 도달하기 위한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느님의 현실, 그것은 신약입니다.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한 것을 보여주는 분들입니다. 곧 누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신가, 신비에 쌓이는 그분은 과연 누구인가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은 깊고 심오한 하느님의 신비로서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모든 이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자비시다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 십자가에 가기 전에 다섯 번째 신비는 마지막 만찬입니다. 여기에 작가는 이 이콘에서 거대한 빵을 그려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실 때 사용한 그 빵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 빛의 신비를 만든 작가는
예수님께서 빵을 드시는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빵을 드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장면을 잘 이해한 작가입니다. 포도주를 드셨는데 거기에는 큰 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은 내 피의 잔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릴 피, 무엇을 위해서? 죄의 사함을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거기에서 당신의 우리를 위한 몸을 내놓으셨을 때, 또 거기에서 피, 그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놓으셨을 때,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 그때였습니다. 바오로 성인은 십자가에 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하느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게 하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사라지시면서 사라지게 하시면서, 즉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삭제해 주셨다. 우리들의 죄를 죽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을 때 비로소 성령 안에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최고의 만찬에서 이미 십자가를 설명한다는 것, 또 십자가는 마지막 그 만찬을 실현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는 빛의 신비 5단에서 그 작가가 보여주는 그 성체와 십자가, 그는 매우 잘 이 관계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는 거기에 신앙의 심볼, 상징, 매우 확산된, 즉 그리스도교 2세기경에 굉장히 확산된 심볼인데 바로 그 심볼, 상징을 거기에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무덤에, 집에 그것을 그려 넣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심볼이었습니다. 곳곳에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심볼을 그려 넣었습니다. 빵과 포도주 앞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물고기 심볼입니다. 당시에는 그리스어를 사용했는데 물고기는 그리스어로 익수스입니다. J, 이수스, 예수님, 게, 크리스토스, 데움, 데움 하느님입니다. 우요스 아들입니다. 에스 소데레 구원자. 이 믿음은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익두스입니다. 익두스. 그리고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새겨져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십자가는 하느님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완전하게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삶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자비입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매우 고맙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전문성, 안내자로서의 전문성, 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곳을 찾아오는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더욱 열심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Grazie.